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광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망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의 지도자, 즉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아주 삶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전 64년에서 65년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써보낸 겁니다.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설교 제목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영생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디도서 한 장만 넘기면 1장 2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하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영생이다. 별거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에베소나 크레타 섬이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에도 5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노예들에게 아주 차가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저 주인에게 가장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스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일을 아무리 해도 품삯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못 받은 품삯 받아라,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 몇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내가 불안하다고 하기 싫어서 행복하다고 그러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오늘 한번 조용히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데 행복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베풀만 있어도요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요 지난주에 누가요 뭐 이렇게 식사라도 사잡수라고 돈을 200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나 만약에 저 재벌들이나 빌 게이츠나 누구에게 돈 200불 줘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감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의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돈 100불, 200불에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한테 돈 200불, 2000불을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감에 썩지 마세요. 라일이라는 사상가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람하고 유사한 점이 일치되는 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로또 당첨돼서 수백억을 가진 사람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고통을 받은 사람의 행복감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썩고 사는지를. 로또 당첨된 사람은 돈이 수백억을 일하고도 당첨됐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잠깐 동안 교통사고 때문에 매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젯밤에는 참으로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통사고 나서 고통을 받는 사람 행복감이나 그 로또 당첨에서 기쁨과 행복감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거 진짜 행복 아니에요. 참다운 행복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쏟고 사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3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불큰 제일교회에서 14년, 지금 여기 주비전교회에서 14년, 그 다음에 또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약 6년. 이게 대충 해도 30몇 년을 목회를 했지만 행복감이 다 틀려요. 제 행복감이 다 틀립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첫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좋고 일을 해도요 때리고요 억압이 있고요. 오늘 매를 맞지 않으면 오늘은 매를 맞지 않아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이 상상해 갑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돈 많고 모든 권력은 소수의 0.5%, 1%도 안 되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그만 거에 매달려서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고, 우리는 조그만 무슨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너는 진짜 그 행복감이 아니야. 내가 네 고통을 알고 내가 네 절망을 하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을 하면은 나는 죄를 그렇게 크게 진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젊고 구범인데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면 달라 보여. 근데 요새는 젊고 구범 가지고 안 됩니다. 연쇄살인, 김대두 같이 나는 27명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을 받지만 내가 이 자매와 목사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지금 사형을 받지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우리는 충격이 되죠. 왜? 나에게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적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노예가 안 돼봤는데 여러분 행복이 느껴지고 시간이 느껴지고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갭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기대치와 기준치를 낮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안 그럽니까? 야, 내가 자랄 때는 정말로 버스도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고 걸어 다녔고 나는 손바지 저고리 입었고 너희들은 지금 냉장고에 뭐예요? 얼마나 자동차에 얼마나 좋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근데 행복이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유치원 때 어린아이 때 예수님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 말만 지키면 평생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간단합니다. 가르침이 커가면서 점점 달라지고 안 지켜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유치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어렸을 때 말씀만 여러분 지켜보세요.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만 말아보세요. 여러분 남 미워하지만 말아보세요. 예수님 사랑만 해보세요. 세상보다. 저 어린아이는 가르치면 예수님 사랑이 최고다면 예수님 사랑이 최고로. 그것만 지켜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모든 마귀에게 쏟고 세상에 쏟고 이래서 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져가지고 무슨 예수 믿고 제3을 갖고 변해도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다 그래도 안 나와요. 잘 몇 년 다니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분명히 아파트를 전화도 안 받고, 우리 교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화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세 분 목사님이 전화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해도 안 받고. 그 내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해봐도 안 받고. 그 목사님 신방을 갔다. 내가 두 분 목사님 보고 찾아가세요. 바쁘니까 안 찾아가. 그러니까 벌써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예언을 듣는 목사님은 찾아갔어요. 그냥 불이 딱 켜져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불이 딱 꺼지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더래요.
쪽지를 써놨습니다. 쪽지를 써놓고 왔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릇 벌어먹고 그는 나를 먹으리라. 쪽지를 딱 써놓고 왔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나왔더래요. 예배를 드리고는요,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쏜살같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 문에다가 쪽지를 하나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뭐라 썼냐면 창세기 3장 10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누가 빨리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준비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얼른 읽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기가 막히게. 아니 언제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지 창세기 3장 10절을 찾아서 목사님한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눈 뜨들이는데 벗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참 변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수없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간증 안 시킵니다. 웬만하면 그 간증을 들어야만 부러워만 하고 나는 뭐냐고 실망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27명을 죽였던 내가 다른 사람을 27번 미워했으면 나도 김대두처럼 27명 죽인 거예요. 내가 절망합니까? 하나님한테 큰 죄 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지독한 죄를 진 겁니다. 내가 불신앙을 가졌습니까? 지독한 죄를 진 겁니다. 김대두보다 더 큰 죄를 진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합니까? 큰 죄를 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회개가 터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으라고 그럽니까? 읽을 때 나의 모든 위선이 다 벗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성령 읽으면서. 그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한 번만 내가 절망한 게 지독한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망한 게 죄인 줄 몰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어진다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죄진 줄 몰라요. 저라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저라고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30년 동안 선교 사역만 목숨 걸고 했고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성에서 죽은 줄 알고 버려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30년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도 자기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있고 미움이 있고 자꾸 여기서 죄가 끌어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미움 생각을 가졌어도, 한 번만 분을 냈어도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냥 겸손해서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되었으면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거듭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예, 믿습니다.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설교할 때마다 간절히 합니까? 거듭나서 중생 씻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거듭났고 중생의 씻음을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진짜 변화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처럼 27명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때 이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영생의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났다고, 내가 예수 믿고 확신한다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이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고 상태는 아니에요. 좀 이따 다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크레테 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중생의 씻음을 받아보면 성령의 부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상속자가 되도록 너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짧지만은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바울사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이 제일 오래 샀을 것 같아요? 나라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까지. 하와이. 예. 나라는 맞았어요. 미국이에요. 그런데요, 뉴욕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뉴욕 사세요. 뉴욕주에 델리나 필킨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필킨스. 이분은 113년 214일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기로 아직까지. 1815년 5월 4일 날出生해서 1928년 12월 4일
113년 214일을 살았지만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또 몰라요. 또 새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럼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이 영생이란 말은 제가 목회성에 썼는데 헬라 말로 조회, 라이프, 영어로 라이프, 그 다음에 그 아이오니오스, 이터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조회,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육체로 살아있었지만은 영으로는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우리는 씻음받는 거, 제산 받는 것만 알아요. 이것만 자꾸 주장해요. 자꾸 거듭난 것만 그러면 벌써 구원받았고 벌써 영생 얻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죽어서 저 세상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린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서 가는 걸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전부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그때 그 생명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지고 가는 그 누리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예수 믿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부터. 자꾸 죽어서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는 진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천국에서 만약에 거기에 무슨 무궁화꽃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민들레가 있고 뭐 다 있다는, 그러면 그 영생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사는 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 들은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져요.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이 넘쳐요.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제가 부활절 때 설교를 하면은 어떤 목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 같이 예배드리기 너무 좋습니다. 그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교제를 누구랑 합니까? 몇 사람 교제합니까?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예수 믿고 거듭났고 내가 중생했고 제 씻음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코스. 이 안다는 말은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나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했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딴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 때 시편 20편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러 나온다. 찬양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은 찬양을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 해야 내가 만족해. 예배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하고 만족해.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성도들이 무슨 설교를 좋아하는가 그걸 가지고 본문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 사람 중심 아닙니까? 근데요, 나는 잘못한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후사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어떡한다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찬양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에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친밀한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끝나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성령의 역사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생명이 좀 메말라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로 우리는 영생을 현재부터 끝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규절 가지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럼 다 됐다. 저는요,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후회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리전 교회에서 후회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세례 공부시켜서 세례만 받으면 그 사람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세례받고는 안 나와요. 내가 후회 중에서 제일 가장 어려운 건 이 사람은 내가 세례 공부시키고 세례 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내가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보고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후회한 일이 많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세를 줬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98%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고 구원받았다고 내 믿음 그게 확신이 있으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데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이 생명이 살아서 끝까지 누려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딱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구절을 여러분 목회 설교 요약에 써놓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적을 거 없어요. 듣기만 쓰면 돼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란 말이 어디서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15장 7, 8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 군데 제자란 말이야.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깨닫고 디도에게 내가 진짜 영생의 소망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그 성도들을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죄 별거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거룩하다고 그 난리치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쳐다보면 별치야. 여러분 여기 지금 바퀴벌레가 한 500마리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퀴벌레 중에서 금바퀴벌레, 은바퀴벌레, 동바퀴벌레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똑같이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창세전의 약속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까? 제가요 이 점을 찾아내느냐고 수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를 찾아보면서 해보니까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한. 왜? 내가 지금 노예가 돼서 내가 지금 남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지금 내가 남한테 아주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픔을 당하고 내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주일날에 그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요 천둥을 치면서 하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잡수실 거 좀 사놓고 있으세요? 내일은요 엄청난 그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걱정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다 먹을 것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다 준비돼서 그 전화 끝나자마자 우랑 하면서 내성을 치면서 비가 오는데 빨리 문 닫았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 빈집을 쏘다니면서 문 다 닫으면서 아무도 없어요. 그 내가 함께 있고 싶어. 빨리 나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고독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겠어요. 이 그리테 섬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내가 창세전에 약속한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뒤져보니까 자문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고독 혼자서 사는 사람이 45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할 망정 전화라도 한 번씩 하세요. 전화라도. 여러분 이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큰 걸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를 가져.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고 온유한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계속 성령의 열매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자,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못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불만이 많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
제가 이 설교에서 빼놓은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왕 노릇하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왕 노릇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현재서부터. 천국 가면 물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영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 그레테 사람들이 안 그랬겠어요? 그게 뒤돌아서 가르쳐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영생의 소망이 있어. 지금 저 속에서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매를 때리고 저렇게 하는 저 사람들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노와 불행과 절망과 미움과 불평과 참 내가 죽어버릴까?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의 소망을 못 가진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내가 지금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믿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참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 현재가 영생의 선상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어떤 것도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주비전교회가 영생의 소망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